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 하 1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하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루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날 동안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12장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런 모습과 함께 연이어서 오늘 13장의 이야기는 그 자녀들, 어, 다윗에게 있는 아들, 자녀들 간에 일어나는 그런 어, 범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된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지게 만드는지, 또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 압살롬과의 누이인 다말이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있는데 암논이 바로 이 다말을 너무나도 흠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다윗의 이 딸이었던 다말에 대해서 암논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너무나 병든 채 또 몸져 누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는 이 부분들을 마음의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3절에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암논의 친구가 암논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해결책에 대한 부분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속삭임은 바로 이 어, 암논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식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바로 죄악의 길로 가는 그런 죄된 속삭임이요. 또 거짓된 속삭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요나답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강교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의 친구였던 요나답은 바로 암논에게 어떻게 하면 다말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계략들을 지금 암논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병든 채 누워 있을 때 아버지가 오게 되면 그 다윗 아버지에게 바로 이 다말이 와서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만들어서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낫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철저히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는 7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인 다윗의 입장에서는 바로 몸져 누워 있는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 암논의 그 병들을 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말이 충분히 누이된 다말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일들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권위를 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저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렇게 이미 거짓에서 시작하고 속이는 것에서 시작해서 다윗은 비록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오로지 그 암논이 정말 아프다는 것을 치료하기 위한 위함이지만 이미 거짓에서 시작됐던 이 모든 계략들은 다윗의 이런 선한 모습들도 다 삼키어버리고 오히려 이 다말에게 어, 위협을 하고 또 다말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는 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아버지의 말에 다말은 어떡합니까? 네, 오라버니의 그 치료를 위해서 본인이 기꺼이 과자를 또 떡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이후에 8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또 그 과자를 굽고 9절입니다.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이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논은 이미 사실 요나답 친구, 간교한 친구 요나답의 그 계략으로 이 다말이 오게 되면 과자 먹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암논을 욕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할 수 없는 선들을 거짓과 거짓 위에 그것을 붙여서 결국은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 암론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누이인 다말은 이 요청에 대해서, 오라버니의 요청에 대해서 아무 의심 없이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절 말씀에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너의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말이 뭐라 합니까?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되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 다말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성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고 암논이 이제 자기의 마음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말은 이 상황 속에 그 진정시키고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또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들을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간곡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죄의 길로 걸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다말의 이야기에 암논은 그 마음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다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말이 이 암논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될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그 말이 그 마음에 들리지 않습니다.
죄의 길로 걸어가는 그 걸음이 정말 빨리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을 시키고 또 이성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암논은 자신의 본능에 의지해서 주변 간교한 친구의 말에 의해서 이까지 오게 되니까 주변 친구의 그런 이야기들과는 정말 이야기들을 듣고는 본인은 다말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그저 자신의 힘으로 눌러서 결국은 이 누이 다말의 욕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암론은 어땠습니까? 네,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을 어, 놓치지 못했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무엘하 13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죠. 하지만 그 욕구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 욕구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 욕구는 우리에게 늘 더 해달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욕심이 또 죄가 그렇게 성장하고 잉태하고 자라나는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버려두지 말고 거기에 멈추어 설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자리로 의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바로 다말의 오라버니였던 이 압살롬은 이 사건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암논이 다말에게 죄를 그렇게 아, 불러일으키는 일을 했다면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바로 아, 다말을 정말 아, 욕보였던 이 암논에 대해서 압살롬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 마음에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이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관계가 끊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파멸시키고 파괴시키고 단절하게 만들고 끊어내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게 하고 끊어진 것들이 연결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도를 경험하고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릅니다. 관계 속에서도 서로 간의 일 속에서도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거짓된 속삭임에 하나하나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노라고 이야기하고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죄에 대해서 직면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의 굴레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의 길이로 시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죽음에 대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 없음에 대한 또 유혹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벼움의 이의 삶에 대한 태도
대해서도 우린 다시금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살펴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은요, 한꺼번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 아래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며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알아 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에 서는 그런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악이 악을 부르고 죄가 죄를 부르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간교함에 또 관계 속에 죄를 가까이 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깊이와 너비가 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주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